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또 대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며 높이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편지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살폈습니다. 이제 7월로 넘어가면서 이제 내일 모레 지나면서는 이제 요한계시록 4장으로 접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4장은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 하늘 천상에서 어떻게 예배가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전체를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될 것, 어떻게 보면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경계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은 이제 교회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 속한 개개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중요한 요소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걸 경계하지 않을 때 결국에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구약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이성을 탈환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여리고성을 싸움을 싸워서 이겨서 들어가야 될 상황에서 그때 아간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그가 범죄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군대에 위기가 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죠. 여리고성은 정말 난공불락의 성인데 이겼지만 그 이후에 작은 아이성이라는 이 작은 성이 있는데 그곳은 그냥 소위 말해서 식은 죽 먹기였어요. 그런데 실패하고 패배합니다. 그 이유는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부분이 어떻게 개인과 어떤 연결이 돼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소위 말해 치리권이죠. 치리. 교회가 가지는 매우 중요한 이 징계권이 있는데 그게 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범죄했어요. 이런 도덕이나 윤리적인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앞에 또 범하면 안 되는 우상 숭배를 했다든지 이런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그것을 혹시 본 사람이 있으면 개인으로 가서 얘기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회개하거나 돌이킬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회 앞에 전체로 얘기를 해서 징계, 권징을 해서 치리를 해서 가장 교회의 치리의 가장 이제 소위 말해서 센 징계는 뭐냐면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법에는 그런 것 아니고 그전에는 이제 수찬 정지라 그래서 주의 만찬에 참여를 못 하는 거예요. 성만찬에.
뭐 그런 거라든지 이런 어떤 절차가 있는데 최고의 가장 심각한 벌은 뭐냐면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믿음을 떠나 악을 행한 사람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을 내가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표현은 교회에서 출교시켰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할 때 교회에서 출교시켰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사단에게 내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나 구약적인 개념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법을 주셨는데 그 법 중에서 뭐예요? 어떤 이 문둥병이라든지 이런 나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한 규례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의 그룹에 들어올 수 없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진영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열을 갖추어서 움직이는 그 진영에서 들어올 수가 없었어. 밖에 있어야 됐어요.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제사장이 승인을 하는 승인서가 있어야지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교회가 갖는 공동체의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의로움을 잃어버리면, 타락하면 하나님의 영이 교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교회의 표지라 그러죠. 교회의 표지가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 따라하시죠. 거룩. 이 시대는 우리 초등, 중고등 이런 아이 때부터 애들이 타락해요. 초등 때부터 이성교제도 하고 초등 때부터 정말 그 연예인을 우상처럼 사랑하고 갖가지의 중독에 또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중고등 때부터, 여러분 중고등 때부터 이미 아이들이 성적인 범죄를 이미 저지르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 갖는 성적인 범죄와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에 보면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교회 오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교회 오빠. 그게 어떤 이미지입니까? 안 좋은 이미지예요. 교회 오빠에게 이런 성적인 수치나 아니면 성폭행을 당했던 그런 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미 교회 안에서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이미 중고등 때부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일은 되게 조심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중고등 시절에 어떤 성적으로 범죄하고 죄를 짓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런 크게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갖가지의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 폭력의 문제는 그냥 정말 껄렁거리는 아이들, 학교의 몇몇 아이들의 문제였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문제가 드러나고 그러면 학교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요즘은 아주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만 해도 일본에서 소위 말 이지메라 그러죠. 왕따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하고 일본은 또 이런 특별한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일본이 그렇다. 그러면 혀를 찼어요. 도대체 어떠하기에 학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요즘은 아십니까? 일본보다 한국이 더하죠. 학교 폭력 문제는 이것은 일본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일본을 이겨버렸어요. 참 이게 웃을 수 없는 심각한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왕따시켜서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은 이건 그진 조폭 수준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리고 아이들의 영혼과 아이들의 내면, 인격이 망가졌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이들은 캠프를 하거나 이렇게 해보면요, 애들 얘기를 들어보거나 얘기를 들어보면 욕을 너무 잘해. 학교 다니면서 애들이 욕을 제대로 못한다 이러면은 이제 왕따 당하는 거예요. 우리 초기에 우리 유니스 이번에 예전에 우리 대구에서 졸업하고 이렇게 했던 친구가 그런 얘기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학교에서 이제 일진들 이런 애들. 또 아이들의 대화에 많은 것이 이 매스컴이나 이런저런 영향으로 아이들이 말을 할 때마다 그집 대화할 때 십몇 초마다 한 번씩 욕이 안 섞이면 대화가 안 되는
그 뉴스에도 나왔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에 대해서 교육부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학교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얼마나 이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타락해 있는지 우리는 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명확해야 되거든요. 제가 캠프 때도 그 얘기합니다. 애들을 욕을 하거나 아니면 또 뭐야. 우리가 매번 캠프 때마다 우리 권장희 소장님 불러요. 그래서 스마트폰, 인터넷 관련된 얘기하게 합니다. 이분이 이제 계속 오시다 보니까 우리 캠프에 대한 성격도 알고 저에 대해서도 알고 아주 오래됐거든요. 그분을 제가 알게 된 거는. 그전 한 7, 8년 됐어요. 이제 초기에 같이 그분도 홈스쿨을 했고 저도 홈스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그분이 오셔서 강의 이렇게 하시거나 이렇게 할 때는 딱 우리 그 애들 하야 캠프에 맞게 강의를 이렇게 같은 내용이지만 다르게 접근하셔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 우리 하야 캠프에 특별 게스트로 매번마다 오시도록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이게 심각합니까? 아이들의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라든지 애들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많나요? 저는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아니면 또 스마트폰 가지고 뭐 하는 부분에 대한 거 그 아이들이 이제 매일 1시간 이상씩 성경을 연구한다. 그러면은 허락이 가능하다 저는. 만약 그걸 할 정도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 게임이나 이런 거 할 여유가 없을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야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 기본을.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이제 캠프 갔다 오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집에서도 계속 하야를 하자. 그러니까 이제 애가 얘기를 했대요. 아니 아무도 하야를 안 하는데 내가 꼭 해야 되느냐. 그 전에 하야 캠프 갔다 오기 전에요. 하야 캠프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고 하야 하자 그러니까 안 한다 그랬어. 아무도 자기 주변에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하야가. 그래 이제 어머니가 이제 보낸 거야 캠프에. 하야 캠프에 가 보니까 몽땅 다 하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살았던 문화는 하야를 안 하는 문화야. 묵상도 안 하는 문화고, 다라시는 물론 더 안 하고. 근데 가 보니까 막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하야를 하고 말씀도 연구하고 이렇게 하더란 말이지. 응? 그런 얘기를 꽤 어머니들이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그런 어떤 부분, 그러니까 그런 문화라든지 그런 어떤 분위기는 너무 중요해요. 영적인 분위기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자체가 악하죠. 타락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성전에서 기도하셨던 분들 있죠. 시몬과 안나 이분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어떻게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헤롯 왕이 그렇게 찾고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는데 한낱 노년의 노인분들이죠.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냥 이름도 빛도 없어요. 어떤 직책도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말씀을 듣고 그의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했어. 성전에서. 그런데 그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한 여인이 아이를 안고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저가 메시아다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마리아에게 복을 빌고 복된 여자다.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다니. 그러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흥분하죠. 그리고는 정말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도 있었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뿐만 아니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메시아를 보았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를. 이 악한 시대, 이 타락한 시대에 이 세상이 악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이 세대가 악하다는 사실에 대한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세상에 물들 것입니다. 지금 7교회를 보면서 7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경계심도 없고 고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잖아요. 7교회를 보면서 크게 경계해야 될 것을 한 5가지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거짓 사상과 교훈입니다. 거짓 사상과 교훈. 이 거짓 사상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첫 번째는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이 2장 6절과 15절에 두 교회에서 니골라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장 6절과 15절 말씀. 2장 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장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지금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을 미워했어요. 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성경은 이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보다 이 낮은 단계로 보는 이단인데 이것은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영만 선하고 육은 물질은 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특징은 뭐냐면 결혼을 거부합니다. 결혼을 육적인 것으로 봤거든요. 영만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껏 생활하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나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깨우친 지식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지식을 깨우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이단들하고 좀 비슷해요. 구원파나 이런 부분에서도 삶을 배제시키죠. 삶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것. 그래서 영지,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단체예요. 주의, 영지주의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이단의 대표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은혜 시대에는 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법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월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뭐예요?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는 살면 되고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 갈 인간들은 죽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윤리나 도덕적인 도덕 불감증을 만들어내요. 이런 사상 자체가.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이 매우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 니골라당.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니골라당이라고 할 때 니골라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어떤 무리가 아닌가, 중간에 배교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니골라당이라고 붙여진 것으로 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 사상과 거짓 교훈 그 첫 번째가 니골라당 관련된 부분이고요.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니골라당의 부분들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에도 또 등장해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건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에도 뭐가 있었어요? 니골라당이 있었어요. 니골라당이.
두 번째는 거짓 사상과 이단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유대인과 유대인의 교훈이죠. 서머나 교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2장 9절을 볼까요?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3장 9절을 볼까요? 3장 9절. 3장 9절을 보시면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도 보니까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딱 꼬집어서 얘기하시죠. 사탄의 회당. 사탄의 회당. 여러분 유대인들이지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실제로 하면서 그들은 누구의 자식이라? 사단의 회당이요 사단의 자식이라. 이 얼마나 심각한. 여러분 이 시대에도 동일해요. 교회가 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이룰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 이룰 수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회당. 지금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회, 유대인을 쫓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부분이죠. 또 2장 14절에서는요. 2장 14절 말씀. 2장 14절도 보실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은 뭡니까? 발람의 교훈? 이 발람의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 발람이 선지자가 저주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모압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 모압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모압이 섬기는 그 신, 모압이 섬기는 신에게 이 남성들로 하여금 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란과 이 우상 숭배가 같이 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아내, 우상을 섬기는 아내가 있으면 그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아내가 뭘 요구할까요? 내가 믿는 신에게 절하기를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남편이 믿음을 계속 지킬지 이 아내가 원하는 것을 거부할지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부분인지 몰라요. 발람의 교훈. 그러니까 거짓 사상은 거짓된 삶과 타락하는 삶을 만들어냅니다. 거짓된 사상은 거짓된 삶, 타락한 삶을 만들어내요. 이게 분리가 돼 있잖아요. 분리가. 그리고 2장 20절 마지막으로는 이세벨의 교훈이 나옵니다. 이세벨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2장 20절 보실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형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도 보니까 꿰어 행음, 음란한 짓을 하게 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또 뭐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느니라. 여자 이세벨. 여러분 지금 7교회 중에 대표적인 여러 교회가 지금 이 4가지 거짓된 사상과 이단, 니골라당, 유대인의 교훈,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이 4가지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타락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이세벨 같은 경우에는 여자 선지자가 교회 안에 있는데 이 여자 선지자가 영향력이 큰 거예요. 소위 말해서 말빨이 세. 이 여자가 한마디 하고 그러면은 교회 여러 사람들이 이 여선지를 따르는 거예요.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겠죠? 근데 목사님을 따르지 않고 그런 걸 따르는 거야. 그러면서 타락하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유대인의 교훈,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 이것이 교회를 파괴하는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안전한 곳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서 있고 그 말씀 따라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와 사상을 분별을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할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뭐 했다? 뭐 했어요? 용납했다. 그들은 이 네 가지를 용납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해야 되고 누구나 받아들여야 된다. 만약 교회 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 선지자, 자기가 자칭 선지자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왜곡된 걸 가르쳐.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새가 자꾸 커져. 이 그룹이. 예? 파당을 지으면서 새가 커져. 그렇게 하면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 혹해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이 왜곡된 삶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들어. 왜곡된 삶으로까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 안에는 말들이 생기겠죠. 그 여자 선지자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은 그 여자 선지자를 따를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을 분별하는 사람들은 그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하면 교회 안에 뭐가 생길까요? 나뉘임이 생기겠죠. 또 나중에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이 이세벨, 여자 이세벨을 뭐 하라고요? 너희들이 용납했다는 거예요. 왜 용납했을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지. 그래서 사랑하자고 품자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그들을 후메오 알렉산더를 내가 사단에게 내줬다. 바울이 누구이기에 성도를 사단에게 내줍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지금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가르침과 그리고 또 윤리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런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들에게 몇 번 경고하고 책망했는데 회개하고 돌이키질 않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뭐 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뭘 잃어버렸어요? 이들은 분별을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2장 앞부분을 보시면 나오죠.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참 어려운 거야, 에베소 교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 내야 되고 그들을 시험을 해서 테스트해서 드러내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악이고 잘못된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에서 쫓아냈어.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쫓겨난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생겼겠지.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막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그러고 욕하는 사람도 생겼겠지. 이런 문제가 에베소 교회 안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평가하시기를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구나. 이 에베소 교회가 그걸 분별하고 이렇게 한 것은 너무 잘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처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요구하는 게 뭡니까? 첫 사랑을 회복하라. 자, 여러분,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린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이걸 갖고 토론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이제 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들에 대한 걸 갖고 이제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건전한, 이렇게 불건전한, 불필요한 논쟁은 삼가해야 돼요. 성경에 나옵니다. 불필요한 논쟁하지 마라. 그러나 건전한 토론과 의논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어떻게 해요? 계속 건강하게. 그 건전한 토론과 의논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견고하게 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스데반 같은 사람, 빌립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거짓 사상, 니골라당, 유대인과 교훈, 유대인의 교훈, 사단의 회당의 교훈이죠.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지금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 교회에,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상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상과 관련된 이걸 세계관이라고도 표현하고 사상이라고도 표현하고 이데올로기라고도 표현하고 각가지의 많은 부분으로 철학이라고도 표현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표현이 돼요. 이걸 분별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지금 한국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 기독교에서도 이것을 일치하는 어떤 하나의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신학교 안에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신학 사상에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20세기를 지나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구세주가 있다고 여러 신학교에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교회가 타락하고. 여러분 20세기를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유럽 교회가 더 이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21세기 접어들면서 어떤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일어납니까? 도덕적인 기준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혼에 대한 거,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견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굳이 아니어도 구원이 있다는 개념. 아주 오랫동안 유럽은 기독교 국가들로, 유럽 전체가 그랬잖아요. 유럽 연합이 기독교 국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벗어나겠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조상들이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고, 여호수아가 걱정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왜? 가나안에 유명한 신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의 이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이 모두 다 교회를 떠났죠. 유럽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약과 관련된 갖가지의 많은 이런 것들도 허용을 한다든지 낙태를 허용한다든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기준들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절대적으로 믿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니까. 심각하죠. 이런 부분 자체. 첫 번째 거짓 사상과 교훈입니다. 거짓 사상과 교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볼 때마다 드라마를 볼 때도 드라마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샤머니즘적인 이런 거 나옵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는 보면 그런 것들 나옵니다. 그 안에 좋은 이런 사상이나 이미지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게 먹히거든요. 흥행도 하고. 그런데 그 배경은 뭐예요? 배경은 이 샤머니즘적인, 무속신앙적인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만 담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가 같이 담깁니다. 그 이슬람 이 교리를 바탕으로 한 이슬람의 세계관도 우리가 또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좋은 것도 있지만 매우 심각한 이런 가르침들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종교 국가인데 다른 종교를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것과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 용납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다 종교 국가에 살고 있고 또 이 세상은 다양한 그런 어떤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인정하는 건 필요할지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야. 용납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지. 용납할 거냐 말 거냐. 무엇을 용납할 거냐.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 거냐.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그걸 하더라도 예전에 우리 앞선 정권에서 이 뭐 할랄 푸드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이슬람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썼었어요. 결국에는 돈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일 머니를 가져오려면 결국에는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겠죠. 낙태법이 합법화가 됐잖아요. 뭐 몇 개월 이상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이하인 경우에는 낙태가 합법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거기에 반대하지만 더 나아가서 혹 그것이 법제화됐다 하더라도 후에 그 법이 바뀔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여성의 인권이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거부하죠. 남자 여자가 연애하다가 헤어졌어. 그런데 여자가 임신을 했네. 왜 여자가 임신을 해서 피해는 여자만 보냔 말이에요. 그런 어떤 극단적인 어떤 상황들의 예를 갖고 낙태를 합법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접근해 가거든요. 매우 심각한 문제죠. 그런 부분들 자체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게놈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뭘 합니까? 이제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아예 근본적으로 태어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거나 아니면은 DNA 구조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복제 문제까지. 인간 복제를 하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의학용으로만 씁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불치병이 있어. 이걸 고치기 위해서 인간을 복제해서 필요한 어떤 것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장기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국가들이 허용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어떤 일들은 그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그러한 사상이 깔려 있어요. 이제 그런 사상의 밑바닥에 가장 큰 이데올로기가 뭐냐면 진화론적인 접근입니다.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이제 그런 어떤 배경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화론이 뭐냐? 진화론을 바탕으로 인해 가지고 세워진 이런 갖가지 사상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다 보니까 그 세상에서는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도 여러 가지 사상 중에 하나예요. 제가 비교 종교학을 공부를 했는데 비교 종교학을 하면요 모든 종교에 대해서 다 이제 공부를 합니다. 한 학기 동안. 거기에는 유교, 불교, 이슬람교, 우리 이제 기독교도 거기에 포함되겠죠. 그러면서 각가지의 세계 종교를 다 비교 분석해요. 그러니까 그걸 공부할 때는 뭐예요? 여러 가지 종교 중에 여러 가지 사상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것이 절대적인 사상이요 가르침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만이 뭐다? 진리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네. 진리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교회를 향해서 편협되고 독단적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다수일 때는 이제 그런 게 안 먹히죠. 근데 이제 기독교가 소수가 될 때는 다수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해요. 왜요? 다른 종교들은 서로 다 이렇게 서로 화합하고 뭐 이렇게 다 서로 인정하고 왕래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뭐야? 불교와 서로 왕래하고 기독교의 어느 단체에서도 서로 왕래하죠. 서로 보편적인 일반 은총 안에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 이런 단체가 있어서 함께 연대를 해서 이렇게 한다. 그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네.
그런데 더 이상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는다고 말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싫죠, 그게. 그럼 너희들 종교만 구원이 있고 우리는 없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동 지역에서 싸우는 문제가 뭡니까? 이 종교적인 그게 밑에 많이 깔려 있죠. 이슬람에서 믿는 마호멧 구세주라고 믿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근데 구세주가 둘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하는 건 뭐냐면 포용주의라 그래서 신학 사상이 나왔는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명확하고 좋은 그리스도고 다른 종교에도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자. 그걸 unknown Christ라 그래. 또 다른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자. 그리고 그 종교에서는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자.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문제가 안 돼요. 석가타신일에 신부나 목사가 절에 가서 축하를 하고 스님이 성탄절에 와서 메시지를 전하고 하는 것에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가 가서 거기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부처님이 메시아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리스도라고 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불교 용어로 표현을 하려고 애를 쓰는 목사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본질적으로 공유가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공유하는 순간 기독교의 가치를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일신 하나님, 유일하신 메시아, 이 개념은 이건 양보하는 순간 끝나요. 그걸 믿고 천국에 갈 수는 없어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볼 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식 세대들 몽땅 지옥으로 보냅니다. 왜? 얘네들이 크면서 또 대학에 가면서 대학의 교수들과 아니면 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받을 거 아닙니까? 기독교가 이대로 가면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아주 마이너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도 그렇게 떨어지고 있죠.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다수이고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각가지의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잘못해서 공격받는 것도 있고 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가 갖고 있는 성경이 갖고 있는 독특한 진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독단적이고 너희가 편협되다 하면서 그곳에서 나오도록. 그래서 제가 한번 신문을 봤었는데 신문에 보니까 종교란이 있어. 그 종교란에 이제 불교도 소개하고 뭐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 기독교를 소개하는데 어느 한 교회를 소개했어요. 제가 그 교회를 알아요. 근데 그 교회를 딱 소개할 때 어떻게 딱 소개하냐면 이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하고 아니면 뭐 이런 걸로만 딱 소개하는 거예요. 교회면 교회가 지향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가르침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소위 말해서 언론이 기독교를 길들이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가 이 언론사에 이 지면에 이걸 실기를 원하면 언론사가 원하는 취지의 방향의 내용만 실을 수 있다. 그 교회의 원래에 갖고 있는 고유한 사명, 철학 이런 것들은 다 이 난도질하고 자기들이 볼 때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만 신문에 그렇게 내는 겁니다. 매우 위험한 접근이죠. 때로는 이 사회가 또 언론이 아니면 이런저런 것들이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문에 안 내는 게 낫죠. 그러느니.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가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 왜곡되게 전달되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이 아니고 열이 있으면 그 중에서 몇 개만 이것이 전부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게 거짓이 돼요. 이 거짓 사상과 교훈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만들고요. 두 번째가 예수님을 거부하도록 만들어요. 믿음에 대해서 거부하게 만듭니다. 다원주의적인 신을 인정하도록 만들죠.
2장 25절에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지금 이 각 도시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믿음의 대상도 허용하라고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세 번째와 연결되는, 첫 번째가 거짓 사상과 교훈이고, 두 번째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얘기하죠. 세 번째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지금 이 당시에는 국가가 우상 숭배였어요. 황제를 숭배해야 됐어요. 황제에게 절하고, 황제에게 뭐예요? 황제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도록 했어요.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에도 우리 일본 천황에게 절하도록 했죠. 네?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예전에는 더 했죠. 만약 그렇게 절을 안 한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대상이 황제였어요. 황제는, 애국 같은 경우에는 황제는 태양의 아들이었습니다. 태양신이었어요. 로마도 태양신을 섬겼죠. 미끄레라고 태양신을 섬겼어요. 이 태양이라는 어떤 존재는 하나님 만든 피조물인데, 인간이 볼 때는 이 태양이 갖는 위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태양신을 섬긴 거예요. 달신도 섬기고, 태양신도 섬기고, 각가지의 어떤 또 이런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깁니다. 이것이 2장 10절 서머나에, 그래서 서머나에 핍박이 왔어요. 기독교를 왜 핍박했을까? 교회를 왜 핍박했을까요?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황제를 안 섬기고. 그래서 다니엘이 죽을 뻔했던 것도 그거죠. 왜 황제가 아닌 다른 신에게,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절을 하느냐. 그 조소를 내렸고, 그 지키지 않으면 사자의 밥이 되도록 만들었잖아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안티바가 순교당하셨고, 서머나의 폴리갑이 순교당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 우리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 때로는 돈을 사랑하고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은 연예인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 각가지 자신들의 어떤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 있는, 끊을 수 없는 것, 우상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도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주석을 우상시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각 나라들마다 그런 모습들의 요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위인들을 존경할 수 있어요. 아, 그분에게 좋은 것을 배우고. 그런데 우상이 되면 어떤 겁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합리화하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상이에요. 우상.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흠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상시하는 작업들. 그래서 지금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북녘 땅에 저기는 3대를 우상시해서 여전히 제가 섬겼던 그런 탈북자들이 다 이제 그때 사살을 당하고 죽었어요. 어린애들인데, 뭐 어린애들 해봤자 20대 초반, 또 10대 후반 아이들인데, 그 우상시하는 것에 거역하면 처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 모르죠. 자, 이런 우상 숭배와 이 믿음의 거부, 거짓된 사상은 결국 어떤 것으로 귀결이 되냐면, 네 번째, 타락한 삶으로 귀결이 됩니다. 타락한 삶을 살게 합니다. 결국에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했고, 그리고 2장 20절과 3장 2절에 보면 행음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음란, 성적인 타락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사상과 가치를 갖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성적인 타락이 와요.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죄악이. 예? 돈과 권력이 있으면 반드시 섹스, 성적인 타락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미 한국 사회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음란물을 보고 음란한 짓을 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것뿐만 아니고 타락한 삶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말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은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죠?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네가 뭐하라? 돌아서라. 이러한 자들로부터 돌아서란 말이에요. 그들과 친구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는 6절에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여기고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교회 안에 있는데 항상 배워요. 그런데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를 못해. 똑같이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모든 기준이 돈이야. 돈으로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기 좋아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감사가 없어져 버려. 감사가. 또 뭐예요? 부모님에게 순종을 안 해. 불순종하고 거역해, 부모에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뭐 이런 모습들이 무정해요. 정이 없어. 원통한 게 있으면 그걸 풀질 않아. 계속 원통함을 가지고 살아요. 아니, 도리어 원통함을 계속 키워가, 계속. 그래서 분노하고 화가 더 치밀어 오르고 모함해요. 모함이 뭡니까? 사실이 아닌 거짓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절제력이 없어요. 생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의지적으로든 이 절제력이 살아있어야 절제가 안 돼. 사납고 거칠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 안 하고 배신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쉽게 배신하는 시대죠. 지금 이게 지금 교회에 편지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빚어지는 일들이에요.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진 않아. 참 안타까운 일이죠. 타락한 삶. 정말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될 네 번째가 타락한 삶입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거짓 사상을 거부해야 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거부해야 되고 다신론적인 다원주의적인 신을 인정하라는 것을 거부해야 돼. 우상 숭배를 거부해야 돼. 국가 차원에서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방해하거나 못 믿게 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게 하거나, 지금 중국 땅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시진핑 사진을 걸어놓게 하잖아요. 십자가를 떼게 하잖아요.
그걸 거부하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 성경이 아니고 국가가 만드는 성경을, 그래서 많은 성경을 편집하는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중국인 성경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이미 우리 북한에는 김일성 때부터 10계명을 개조해가지고 김일성을 섬기도록 만들었죠.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믿음, 이 진리를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회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거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교회가 회개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 머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결코 구원이 약속될 수가 없습니다. 이 5가지, 지금 7가지, 7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종합해 보면 이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거짓 사상, 거짓 교훈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유일하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상 숭배입니다. 네 번째, 타락한 삶. 이거는 10계명이야 산상수훈에 나오는 부분이고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부분. 5번째는 회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우리가 쭉 공부를 했고요. 이 2장과 3장을 토대로 해서 5가지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해야 될 것, 경계해야 될 것, 그리고 교회가 거부해야 될 것, 이 5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과 특별히 한국 교회에도 많은 교회와 교단이 이 5가지 중에 여러 개를 허용하면서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진력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 그리고 손자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 5가지를 경계하지 않고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둡고 타락한 시대 속에 오직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셔서 7교회가 이 5가지에 의해서 5개 교회는 이미 타락하여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른 교회들도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 좋은가족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거짓된 사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거룩한 삶을 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빛된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